에베소서 6장 19, 20절입니다. 다 같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비밀이 있습니까? 예, 성경은 비밀이 많이 있습니다. 뭐 부부간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또 비밀은 또 꼭 있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전에 만났던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평생 직업을 안 가져보고 집에 있는 돈만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파산이 났어요. 파산이 났어. 그런데 이제 집이 부자니까 돈을 있죠. 그러니까 통장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못 만드는 거예요. 한 번씩 돈을 주면 이제 몇천만 원씩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집이 어디냐면은 이 산 밑에 바로 뒤에 이 언덕산이래요. 그래서 현금 몇천만 원을 땅을 파고 독을 묻어놓고 그 속에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뽑아가지고 몰래 이제 아침마다 돈 찾아가지고 쓰고 다 쓰면은 또 어디가 돈을 구해봐가 몇천만 원씩 넣어놓고 그렇게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웃기죠? 예. 예. 아직 살아 계십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아직 그래 사시는지 어떻게 사시는지. 하여튼 그분은 그 돈 항아리가 비밀입니다. 바로 집 뒤에 숲에 숨겨놓은 돈 항아리가 비밀이에요. 성경에도 비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많은 본문들 이 말고도요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이 영어로는 미스테리를 하죠. 예. 이 원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미스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떤 미스테리가 있느냐, 어떤 비밀이 있느냐. 먼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그 의미가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못 알아듣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말하기는 말하는데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러한 의도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아무나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 천국의 비밀이 뭡니까? 사실 천국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시면요. 마태복음 13장 16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해석할 때에 구약을 신약과 동등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해야지, 물론 구약 자체로 신약에 언급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구약 자체로 해석해야겠지만 신약과 관련이 있는 구약 부분들은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됩니다. 왜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이 구약의 선지자들,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그들도 알기를 원하고 사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지식의 근원으로 가기를 원했죠. 누구나가.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요? 감춰져 있는 비밀이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이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비밀, 자신의 비밀이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보여주셔요. 보여주시는데 또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 그들에게만 확실한 비밀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 비유가 나와요. 그 중에 인간의 근원은 2가지뿐이라 했죠. 인간 본질적인 권원, 그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가라지 비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부터 출발하고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그 설명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는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자, 우리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전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 여러분 스스로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생각해라, 여겨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비밀도 많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비밀,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것이에요. 그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비밀도 그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비밀을 꼭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사실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나팔, 몇 번째 나팔이죠? 7번째 나팔. 7번째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한테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비밀이에요. 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 또 예수를 믿더라도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르는 것. 또는 예수를 믿더라도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날 이 예수를 믿더라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유럽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안 믿어요. 성경 전체는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어요. 유럽 전체는요. 왜요? 그쪽은 신학이 우리하고 달라요. 물론 거기도 이제 외국에서 들어간 외국에서더라, 예를 들어서 한인교회, 이런 데는, 한인 보수교회가 교단에 들어갔다면 당연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겠지만, 그 주류 유럽의 신학계는 안 믿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는 대표적인 게 뭐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는 겁니다. 그건 누구의 말입니까? 사람이 그냥 지어냈다. 마지막 때가 있고 사람의 두려움을 조장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려는 목적, 이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사실은 아닌데 그냥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해서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려고 그렇게 한 것뿐이다. 이렇게 믿는 신학계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바알이 그래 믿습니다. 유럽은 거의 다 이래 믿습니다. 이게 믿습니다. 이게 뭐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를 믿더라도 비밀입니다. 다 눈이 가려져서 안 보여요.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 안의 실정이고 교회 바깥의 실정입니다. 모든 게 비밀입니다. 또 어떤 비밀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부의 본질이 뭡니까? 성경은요, 부부는 원래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그러니까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으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서 대를 이어가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본질이 뭡니까?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 둘은 하나라는 거. 그런데 이거 깨달아 아는 분 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비밀을 깨달아 아신 분 있습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실제로 깨달아 아신 분 맞다. 부부는 하나다. 이 깨달아 아신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 예해도 되고 아무거나 손가락만 들어도 됩니다. 예, 할렐루야. 없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을 빗대어서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예수는 뭐라고요?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요, 몸된 교회, 머리된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해요. 몸과 머리는 하나잖아요. 몸과 머리가 분리돼 버리면 왜 됩니까? 그 죽은 거죠. 죽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생각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라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몸을 통째해요. 머리가 몸을 다스리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면 뭡니까?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당연한 논리죠. 오늘날은 그러한 죽은 교회가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큰 교회일수록 제가 볼 때는 죽은 교회 같아요. 물론 작은 교회도 죽은 교회 많이 있지만 큰 교회일수록 죽은 교회 같습니다. 왜요? 죽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많아서 죽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죠. 예. 자, 계속해서 그런 이 비밀이 크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왜 됩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비밀이에요. 다 비밀이에요. 비밀인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까지도 비밀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과연 몇 프로 있을까요? 자, 우리가 어디까지 비밀이냐면요. 지식으로 아는 것도 그 모르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비밀이 풀리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정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비밀이 아니고 우리에게 상식이 되고 지식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지, 여전히 이 모든 말씀들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뭡니까? 그 사람한테는 여전히 비밀이에요. 누구한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13장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 비유에서 왜 저들에게,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저들은 들어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밀로 말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은 비유도 다 풀어줍니다. 그런데 왜 계속 비밀로 남아있습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긴 알아요. 듣긴 들어요. 하지만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원인이요. 첫째는 무지지요, 무지. 모르는 겁니다. 무지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 저 예수 있다는 말도 못 들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심판하실 때 그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소한 내가 예수 이름도 못 들어봤다. 이 말은 못 듣도록 해라. 물론 우리 조선시대라든가 예수 이전 시대라든가 그때는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최대한 듣도록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듣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지막 때가 언제 온다고요?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면은, 전거되기 위하여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온다는 겁니다. 뭡니까? 무지하지 않도록. 그런데 들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된 지식, 선입견.
미얀마라는 나라 다 알 겁니다. 옛날에 버마였죠. 버마. 그 버마는 왜 버마냐? 버마족이 세운 나라가 버마예요. 그래서 버마에 가면은, 미얀마에 가면은 70%가 버마족이에요. 그래서 버마가 세운 나라니까 당연히 버마죠.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름을 미얀마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얀마는 어떤 나라냐? 미얀마는요, 이 버마족이 70%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 버마족이 거의 100% 불교를 믿고 있어요. 버마족이 거의 100% 불교를 믿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미얀마 안 가보셨죠? 저는 한번 가봤습니다. 차를 타고, 밤새도록 차를 달립니다. 예, 밤에 자요, 차에서. 자고,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제 눈을 떠가지고, 뭐 이렇게 주위 풍경도 보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마을로 지나가면은 진풍경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녀들이, 이 정말 스님이 아니고, 왜요? 스님 실습생들, 말하자면 스님 실습생들이에요. 그렇게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하다가 자기가 원하면은 1년이고 2년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생활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녀들이 탁발을 하려고 줄을 지어가지고 쭉 걸어갑니다. 길가로. 포장도 안 된다고 신장로를 차가 달려가는데, 버스가 달려가는데. 그러면은요, 동네 집집마다 공약물을 들고 나와가지고 길가에 써 있어요. 그러면은 스님한테 담아주는 거예요. 밥을 담아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쫙 써 있습니다. 뭐 2층 집도 없는 1층 나지막한데 스님들이 쫙, 스님들이 아니죠. 예, 학생들이에요. 학교 다니면서 절에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남자 군대 가듯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학생도 그래요, 여학생도.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전도가 너무너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들이 갔을 때 15년 선교를 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같이 갔던 분이 교단이 또 그쪽이라 가지고 교단 총회에서 파견한 선교사를 연락해 가지고 만났어요. 수도에서. 그리고 물어봤어요. 전도 얼마나 했습니까? 15년 동안 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 세례 3명한테 줬습니다. 세례 3명한테 줬습니다. 아, 대단하죠? 대단해요. 3명. 그런데, 그러면 한 달에 선교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하니까 돈은 무지무지하게 들어요. 예. 돈은 무지무지하게 들어요. 그 선교사가 먹고 살고 하는 모든 뭐 그런 거 다 하려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선교의 방향을 바꾼다면서. 그래가지고 유치원을 해서 이제는 이 중학생쯤만 되면은 아예 안 먹힌답니다. 안 먹힌다. 그쪽 세계관에 워낙 깊숙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지식이 사로잡혀버리면은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항미 원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BTS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BTS가 뭐 미국 가가지고 미국 그 6.25인가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희생된 분들 뭐 감사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 애들이 항미 원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항미 원조가 뭐냐면요. 항미, 미국에 대항하여 원조, 조선을 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남한이 북한을 쳐들어간 거예요. 6.25가. 남한이 북한을 쳐들어가니까 북한이 반격을 해가지고 남한을 통일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거의 다 통일이 이루어졌는데 미국이 개입을 한 겁니다. 외세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개입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역으로 쳐 올라가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북한을 다 이제 우리가 남한이 통일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이제 중국이 개입했다는 게 바로 항미 원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가 나쁩니까? 남한이 나쁘고 미국이 나쁜 거예요. 왜요? 가만히 있는 북한 자위주의 국가 쳐들어가가지고 건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북한이 당연히 민족 전쟁이니까 또 쳐내려 내려와가 순식간에 막 거의 다 정복을 했죠. 그런데 미국이 개입해서 제국주의를 퍼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항미 원조예요. 완전히 잘못된 역사를 배우고 있어요. 팩트가 달라요. 팩트가.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바로 이 비밀, 하나님의 참 지식을 알기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이 다 모든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비밀을 알 수 없어요. 알았다 하더라도 말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왜요? 말했다간 바보 소리 들으니까. 말했던 바보 소리 듣죠. 그러니까 말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열리는 거. 예를 들어서 켈빈은 이 계시록을 켈빈이 주석을 다 썼거든요. 전 성경 전체를 주석을 썼는데 계시록만 안 썼어요. 왜요? 뭐 도무지 모르니까. 그래서 한 말이 뭐냐? 왜 이 미신 같은 책이 성경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뛰어난 천재예요. 그는 천재 켈빈이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안 된 겁니다. 열릴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왜 됐나요? 어지간한 목사는 다 자기 교회에서 계시록을 강의합니다. 왜요? 이제는 누구나 봐도 거의 이해가 되거든요. 뭐 100% 이해 안 되더라도 때가 되니까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뒤엎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만 있으면요, 이 모든 것을 건너뛰고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구원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비밀 문제는 누가 관장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관장을 하시고 성령님께서 관장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있습니까? 예, 여기 나와 있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 다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은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거는 뭐 그냥 입으로만 영접한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 예, 그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분들은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왜요? 영적인 변화가 생긴 겁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나무 한 송이,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가 새롭게 보이고,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새롭게 느껴지고요, 밤하늘이 새롭게 느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게 바로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았다고 해가지고 다른 모든 비밀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경건의 비밀.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그 보상을 안다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알는 게 바로 경건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과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 비밀. 뭡니까? 부부가 하나 되는 비밀. 예, 이 비밀에 두 부부가 이 비밀을 잘 알고 있다면은 그 부부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에 계획하신 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글작품인 그 가정의 본래 모습을 어떻게 해요? 그 이 비밀, 부부의 비밀을 알았을 때 그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거 정말 이 부부는 하나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그 비밀을 알아신다면은 당연히 그의 삶들이 달라지겠죠. 옛날의 삶과 같지는 않겠죠. 이뿐입니까? 안 좋은 쪽으로 비밀은요, 짐승의 비밀, 666의 비밀 많이 있습니다. 다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모든 비밀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관장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
놀라운 본질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비밀을 깨달아 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요, 성경에 많은 비밀들이 이미 풀어져 있어요. 그런데 비밀이라도 모르거든요. 말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읽어보세요. 예, 그러면요, 옛날하고 달라요. 또 천천히 2번, 3번 또 같은 본문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기존에는 보이지 않았던 놀라운 말씀의 비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이 다 비밀이라고 하시는데, 모든 것이 다 비밀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제 눈을 열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들 자신 있으면 설명할 수 있죠. 자, 여러분이 어떤 식품 보조제를 팝니다. 근데 누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무 보니까 피로도 가고요. 뱃살도 빠지는 것 같고요. 간에 지방도 없어지는 것 같고, 예, 갖고 가고 실제로 없어지고, 예. 뱃살, 간에 지방, 이거, 누구 이야기하는 거 같네요. 아니, 정말 그런 거예요. 몸은 더 활력이 넘치고 좋고요. 그러면은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건강보조식품을 먹은 사람이 입에 거품을 물겠습니까? 안 물겠습니까? 물지요. 배 나온 사람을 보면은 가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먹어라. 비싸지도 않다. 내 이거 먹고, 한 달 먹고, 배가 속 들어갔다. 그렇게 자랑할 거 아닙니까? 왜요? 미치죠.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누가 더도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같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미쳐요. 미쳐가지고, 밤낮 열심히 나팔수가 됩니다. 이게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원리는요, 모든 곳에 적용됩니다. 모든 곳에. 요즘 애국운동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기독교 애국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단순합니다. 자유민주주의만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돼야 정말 이 선교를 할 수 있고, 교회가 있어야 선교를 하잖아요. 요새 영국 교회, 독일 교회 선교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눈이 뜨이면 왜 됩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선교인데, 선교가 가능하려면은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지키려니까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니까 자유민주주의 아니고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나라는 기독교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든지. 이것을 깨달으면 왜 됩니까? 미치는 거예요. 다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미쳐서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도. 나쁜 쪽으로 비밀을 알아가지고요,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은 또 그쪽으로 활동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안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은 그 안에는요, 온 세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맡은 사명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 은사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맡은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잘하느냐?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안 사람들. 이런들은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 좋은 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힘써 하나님의 비밀을 아십시다. 그 비밀은 말씀이고, 그 비밀이 확실히 풀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비밀들을 깨달아 알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나중 하나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또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그분의 상급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이 숨어있는 말씀, 그리고 그 비밀들이 저희 심령 속에서, 삶 속에서 온전히 풀어지는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